삼소망의 새 아침이 밝았습니다. 2023년 10월 10일 화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가 3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의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또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를 다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 놋으로 방패를 만들어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갈 때마다 시위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시위소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 왕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더라. 그의 아들 아비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기도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참소망의 식구들과 또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열왕기상 14장 21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제까지 우리가 여로보암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그 남쪽의 유다 왕인 르호보암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르호보암에 대해서는 12장에서 그 나라가 나뉘일 때 그 솔로몬 왕의 지혜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세대의 동역자들의 그런 지혜의 말을 듣다가 결국 나라가 나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아쉬운 모습을 우리가 이제 담고 다시 이제 르호보암의 통치를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나라가 나뉘게 돼서 결국은 이제 10지파가 여로보암에게로 향하게 되고 자기는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을 통치하게 되는 그런 아주 적은 통치자의 그런 모습으로 바뀌었으면 사실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해야 되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잘 생각을 해봐야 되고 또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돌이켜봐야 되죠. 분명 아버지의 나라에 비해서는 너무 형편없는 그런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을 깊이 반성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이 르호보암 왕이 취해야 될 그런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죠. 르호보암에게 있어서 어떤 통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은 21절의 말씀을 보면 그가 17년 동안 하나님이 모든 지파,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택하신 성읍 예루살렘에서 통치했다. 이것이 사실은 이 르호보암에 대한 통치의 모든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그것을 이제 요약해 놓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 무슨 한 나라의 왕의 통치의 내용으로 말할 수 있겠어요. 참 아쉬운 대목이죠. 근데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좀 더 열거하는 게 22절에서 24절은 그 르호보암을 물론 여기에서 이제 그 주어는 유다 그러니까 모든 백성들을 말하고 있지만 사실 뭐 이것이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보다는 르호보암에게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그 르호보암이 이렇게 통치했기 때문에 결국 백성들이 이렇게 행동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겠죠. 그 내용은 결국은 우상숭배로 귀결됩니다. 그 우상숭배는 결국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고 익히 그 신명기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아주 중요한 신앙의 내용 중에 하나죠. 이 22절에서 23절에 나오는 이런 행동들은 익히 그 신명기 12장 2절에서 3절에 이미 말하고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세가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이렇게 아주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또 명령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것을 완전히 뒤집어서 그 말씀의 어떤 거꾸로 그대로 행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이 르호보암이 했던 그런 통치의 내용이죠. 이 성경은 뭐 가장 중요한 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신앙을 가졌다. 사실 이것을 더 그 중심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삶을 이루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가, 우리는 어떤 하나님을 믿었는가.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삶의 전부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속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 자세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이 로보암과 그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리고 24절에는 그 땅에 남색하는 자가 있었다. 이거는 이방의 어떤 그런 제사 제도를 가지고 들어온 거죠. 그 안에 있었던 어떤 신전에 있었던 창녀들 혹은 또 창남들 이런 사람들과의 어떤 성관계 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런 일들이고 우리가 뭐 오늘날 계속 이 동성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것을 멀리해야 되는데 그것을 따라서 결국 이 백성들이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잘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더 뭔가 부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더 많아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사실은 우상을 숭배한다. 그 깊은 내막에는 그런 요소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게 되니 결국엔 찾아오는 것이 25절 이하에 보면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아갔다. 솔로몬이 만든 금방패를 다 빼앗아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참 읽으면 너무 아쉽죠. 여러분 이제 솔로몬이 성전을 세우고 그 안에 정말 아름답게 장식을 해놓은 것이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뺏겼다. 이것이 다 사라져버렸다. 참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렇게 그 우상을 섬기게 되니까 결국은 이런 모습들이 결과적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27절에도 보면 르호보암이 그 솔로몬의 금방패 대신에 이제는 노스로 방패를 만들어서 왕궁문을 지키는 시위대 대장의 손에 맡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겉으로만 뭔가를 이렇게 지키고 있는 신용처럼 보여지잖아요. 이제 금은 다 사라져버리고 뭔가 좀 해야 되긴 하겠는데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노방패로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더 화려한 것을 찾아서 나섰지만 결국에는 그들이 가지고 손에 든 것은 훨씬 더 빈약한 것, 훨씬 더 보기 안 좋은 것 이런 것들을 손에 넣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길 때에 나타난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명심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그것을 떠나서 다른 것을 찾아서 나아가면 결국 우리의 영혼이 피폐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들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안타까운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르호보암의 통치는 끝나게 됐어요. 그게 이제 17년 동안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 처음과 나중에 그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아마 그리고 암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좀 주의해 봐야 합니다. 21절과 31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솔로몬이 이 여인을 되게 사랑했던 것으로 보여지긴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아들을 왕으로 삼았을 텐데 그러나 이 아들은 결국 어머니가 암몬 사람인 것이 영향력이 있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결국 우상을 섬기게 되었고 그것이 이 르호보암이 이렇게 좋지 못한 모습으로 보여주었던 그런 영향력의 어떤 주 원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서 기자는 은근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의 특히 이 부모님들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내일도 이 르호보암의 아들은 아비암의 통치를 통해서도 우리가 보겠지만 그런 모습들이 이 가정에서 또 좋은 어떤 부모님들의 영향력이기보다는 좋지 않은 영향력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좋지 않은 신앙의 열매들을 거두게 되는 그런 모습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 부모님 세대는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정말로 축복하고 또 감사하고 우리가 감사절 지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또 그들 가운데 신앙을 전수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0절에 보면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었다.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데 결국 관계가 계속 안 좋아지니까 북쪽과 남쪽이 서로 형제의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이 계속 이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악함의 어떤 결과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요즘 우리가 이 팔레스타인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전쟁의 소식을 지금 듣고 있습니다. 또 이번 전쟁은 더욱더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될 것이다. 이미 수천 명이 죽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지금 피해를 입고 그런 상황으로 지나가고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도 계속 끊이지 않는 어떤 전쟁의 모습이죠. 계속해서 지금 몇십 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어떤 자기들의 욕심과 또 그렇게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일들 때문에 이런 악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지게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르호보암, 여로보암 둘 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결국 악한 모습이 전쟁으로 계속 이어지게 되었고 이것으로 인해 결국 나라는 더욱더 피폐되어 가게 됐죠. 시삭의 어떤 침공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우리 안에도 혹시 그런 좋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내려놓으실 수 있길 바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철저히 해나가는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의 통치는 결국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오히려 잘 될 것 같이 보였던 모든 일들이 좋지 않은 결과만을 남겨놓는 정말 안타까운 통치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을 때 자기 나라가 그렇게 줄어든 것에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결국 그의 통치 내내 어려움을 당하게 된 결과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믿는 주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 찾다가 어리석은 결과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주님 신뢰하며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속히 그 땅에 전쟁을 멈춰 주시고 그 땅에 평화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과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